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키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깊은 실망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신뢰했던 형제자매, 혹은 같은 교회의 성도에게 마음에 못이 박히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차오르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는 몸에 난 상처와는 다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않고 흉터가 생기면서 아물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치 어제 일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배신의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나의 삶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 억울하고 분한 마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서 오랫동안 묵은 상처들이 주님의 손길로 녹아내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해주었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는 그 억울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자녀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오랜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내가 어려워지자 외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뒤에서 험담을 들으셨습니까? 이런 상처들, 이런 억울함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분노가 지나고 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 두꺼운 벽이 하나 생깁니다. 그 벽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으로부터도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처는 관계가 있는 곳에서만 생깁니다. 관계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밀고 지나가면 기분이 나쁘지만 상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밀어내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는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는 성도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멀리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처받은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지금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면에서 다윗만큼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 곁에 앉으셔서 조용히 성도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상처의 본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내면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 두려움, 열등감,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폭발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시각이 생길 때 비로소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은 성도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상처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이 자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런 마음 가지셨던 적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을 그냥 쉽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것이 신앙인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용서는 깊고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상처는 내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처음에는 기억이었다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쌓이면 쓴 뿌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쓴 뿌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듯이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굵어지고 결국 나의 기쁨을 빼앗고 나의 평안을 빼앗고 나의 관계를 빼앗고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 빼앗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사람을 붙잡고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상처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형들이 자신을 이방 나라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은 20개에 양 한 마리 값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수년이 지나도록 잊혀지는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지요.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이제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권력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자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선언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이 상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용서는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용서의 감정이 먼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그 결단을 보시고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상처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무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처는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아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아상은 우리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하고 삶을 소극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처를 받은 후로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해진 것 같다는 느낌, 예전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지 않다는 느낌, 어딘가 내가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무너진 자아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을 어떻게 보든 그 사람이 성도님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성도님의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성도님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노예였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든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한 분의 시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세리는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돈을 로마에 바치며 중간에서 착취하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성도님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성도님을 어떻게 대했든 간에 예수님은 성도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상처로 닫혀버린 그 마음의 문 앞에 지금도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어요. 라고 닫아버린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가십시오. 주님, 이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진리가 성도님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무너진 자아상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처를 혼자 안고 가지 마십시오.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얘기를 해? 속으로만 사귀는 거지.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말 못해. 교회에서 믿음 없어 보일 것 같아서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혼자 참고, 혼자 억누르고, 혼자 울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혹은 목사님께 혹은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는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료실입니다. 그 치료실에 매일 나아가십시오. 나 자신이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무너진 나로는 새로운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나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회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 관계가 끝났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깊은 상처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상처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처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오해받고 광야로 쫓겨나는 상처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통과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 박해와 육체의 가시라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상처를 통과한 후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 앞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됩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골짜기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믿음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 줍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해하십니까? 상처는 소망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단,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렇습니다. 상처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들이면 그것은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무엇입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지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자라납니다. 성도님들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프고 더럽고 냄새나는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내 삶은 끝났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분은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이었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고, 이전에는 흘러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분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폐기물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상처를 폐기물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내가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처를 통과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중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사역이 됩니다. 아픔이 자원이 됩니다. 골짜기 경험이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처가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의 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로 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상처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상처의 끝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다음 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는 사랑의 증거이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시편 34편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용서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라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네 번째로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문이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성도님의 그 고백이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상처받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 상처를 드리십시오.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님의 삶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으신 그 마음이 오늘부터 조금씩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샬롬.